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이 침수되어지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지하 그 교회를 가서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장판을 걷어내니까 밑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수중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물론 우산을 가지고 갔고 또 우비도 가져갔지만 우비도 우산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는 것처럼 저도 빗속을 막 달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 뛰었어요. 협심증이 있나? 심장에 문제가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쓰러졌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을 때도 조금만 좀 언덕길을 걸으면 숨이 차고 그다음에 여기 이 허파에 있는 이쪽에 너무나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맨 것처럼 막 눌리고 통증이 와가지고 이거 협심증인가? 이거 심장 부전증이 있어서 이런 병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여기가 막 무너지도록 아프고 어깨가 막 그냥 막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언덕길을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고 또 걸을 때에도 딴 때 제 걸음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걷는데도 천천히 걸어가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숨이 찰 뿐만 아니라 여기 이 폐에 있는 이쪽이 막 눌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도록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이 심장병인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지난 2년 정도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집 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교인들에게도 말 못하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회자가 말이야 두증인 한다는 사람이 아프기만 하고 심장병이나 있고 이래가지고 창피스러운 일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 달렸어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개의치 않냐고 그냥 빗속을 달렸어요. 이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 통증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심장이 약하니까 뭐 박동기를 내 심장에 박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심부전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커피를 끊어야 되나? 그리고 또 내가 뭐 운동을 좀 더 많이 자주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빗속을 엘리야가 달리는 것처럼 달렸습니다. 여러분 왜 났는지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회복됐어요. 어찌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이제 막 언덕도 뛰어 올라가고 막 그냥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산에 올라갔던 그러한 건강을 이렇게 갑자기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이유가 뭘까요? 두증인 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성아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성아 너가 그 지하 곰팡이가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또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한 곳에서 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그렇게 2시간씩 매일 교인들은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다 마스크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주일날도 오지만 다들 마스크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숨을 쉬면서 그냥 막 외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 곰팡이 그 박테리아들 이러한 것들이 폐로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다가 베다니에 가도 무기력해져 버리고 안디옥에 가도 쓰러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 그래서 이것이 박테리아로 인한 저의 폐에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여기는 박테리아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모든 박테리아를 이제는 싹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곰팡이가 싹 없어지면서 제가 그냥 뛸 듯이 할렐루야! 부정맥이 있나? 아니면 뭐 또 심장에 무슨 협심증이 있나? 별별 생각 다 했어. 이러다가 하고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 곰팡이를 너무 많이 마셔서 하루에 여러분들은 수, 금, 주일날만 오지만 저는 매일 2시간씩 그 지하실에서 사람이 있던 없던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막 제 속에 이 폐에 그 곰팡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제 폐에 염증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눌리고 막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곰팡이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빗속을 달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송아, 장마가 되기 전에 교회를 옮겨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장마가 되기 전에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장마네. 교회 옮겼네. 이것이 그냥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빗속을 달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뭔지 아세요? 연초에 제가 칠판에다 썼어요. 우리 예행 연습을 갈 거다. 한국도 미국도 아르헨티나도 동남아시아도 우리 예행 연습을 갈 거다. 제가 칠판에다가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중인 사역자들을 한국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해서 제주도부터 여기에 제주 계시록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간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20명, 왜냐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님 플러스 외부의 사역자님 20명만 우리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숙식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계시록도 먹었으니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주도를 우리가 이제 일주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피켓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제주도를 순회하면서 우리 두중인 예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전주에서도 그리고 울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계시록 세미나와 함께 예행 연습을 하고 이어서 우리가 몽골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그리고 오세아니아 호주까지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우리가 다니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행 연습을 하고 그 정도 되면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실전 제 6째 나팔이 불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면서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는 진짜로 대한민국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엔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며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용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귀중한 영혼구원 두중인 사역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차근차근 때가 되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정되었는가? 환란이 예정되었대요. 우리는 구원이 예정됐다고 하는 그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을 한국교회는 아주 철동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예정됐다는 말씀은 없고 환란이 예정됐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예정되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구원은 예정됐다고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진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 프리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정됐다는 말을 싹 빼버렸는데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We have been 데스틴이라는 말이 운명 지어졌다. 예정되었다. 데스틴이라는 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정되어졌다. 뭐가요? 환난 당하는 것이 예정되어졌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중인들 아닙니까? 우리 두중인들은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영광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 뛰놀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복을 거꾸로 가야 되고 예정을 거꾸로 가야 돼요. 구원이 예정이 아니라 환난이 예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보면서
바로 계시록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흡사한, 너무나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이 말씀이 확 열려버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그 해답집을 알고 있는 자로서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아, 이것이 그 뜻이로구나, 이런 의미로구나. 우리가 바로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도 아니 왜 도대체 환란이 예정되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9번째 강의 시간으로 환란이 예정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환란으로 굳세어진 관계, 여기 환란으로 굳어진 관계.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당함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관계가 굳어져요. 환란을 같이 당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굳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전쟁을 같이 치르고 막 전쟁에서 폭탄이 터지고 그냥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총알이 막 빗발처럼 막 오고 가는 그러한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 그 다음에 어부들, 막 풍랑이 일어나고 조그만 배가 그냥 낙엽만한 배가 그냥 바람에 그냥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어부들. 산악인들, 눈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그 계곡에서 빙하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그 높은 고산을 올라가면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이 산악인들. 여러분, 두중인들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전우, 어부, 산악인, 두중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바로 생사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우들은요, 군대에서 함께 싸웠던 그 전우들은 제대하고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친구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그들은 생명 바쳐서 그렇게 전우로서의 그 끈끈한 그러한 우정이 그들에게는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을 뽑는데 9명이 뭐예요? 알다시피 어부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어부들을 생선을 좋아하셨나? 회를 좋아하셨나? 왜 어부들을 12제자 중에 9명을 어부로 그렇게 어부 생활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사도로 삼았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좀 목숨을 같이 합니다.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고기를 잡아도 함께 나누고, 정말 이 어부들의 그 끈끈한 그 마더로스의 그 우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9명이나 바로 직업이 어부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산악인들, 정말 이분들은요, 정말 생사를 같이 합니다. 누가 조난당했다 그러면은 산 올라가는 거 다 포기하고 그 조난당한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뛰어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악인들도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자, 우리 두중인들도 고난을 같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안디옥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두중인들은요, 너무나 끈끈한 거예요. 이제는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두중인들은요, 너무나 생사를 같이 하는, 정말 고생 같이 했고, 정말 비바람을 같이 맞았고, 정말 모든 걸 같이 내려놨고, 정말 주님을 같이 사랑하고 눈물로 콧물로 함께 걸어온 우리 두중인들은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사실 두중인들은요, 생사를 같이 한 정말 전우예요. 저희 집사람이 두중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 전우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두중인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이 두중인들의 이 끈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요, 저는 두중인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를 뛰어들어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중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우리는 여기에 전우보다도 더 끈끈합니다. 어부들보다도 생사를 같이 하며 산악인들보다도 우리 두중인들은 함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땅끝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웃으면서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거는요,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우리는 두중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중인이라는 말을 무엇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전우로? 어부로? 또는 산악인으로? 또는 소방사 구조대원으로? 아니, 특수부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요, 두중인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두중인입니다. 고생을, 그리고 삶을, 그리고 순교를, 십자가를, 영광을 함께 지고 갈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환난으로 우리는 더 굳어진 관계, 더 단단하게 굳어진 관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내리쬐고 그럴수록 시멘트가 얼마나 더 단단해집니까? 단단하게. 여러분, 우리는 시멘트보다도 반석보다도 더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환난 속에서 굳어진 우리의 관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너희가 아니냐. 오,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면류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소망, 기쁨, 면류관, 영광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야 하는데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의 말이 맞아요. 왜요? 우리가 함께 면류관을 받고 함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러므로 그러면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기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 사랑은요 못 참아요. 사랑은 못 참아요. 그래서 사랑은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못 참아가지고 독생자를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자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서 자리에서 벌떡, 보좌에서 벌떡, 그 영광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양 우리에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이것이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못 참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두중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버려두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교의 자리라도 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은 못 참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다 못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리고 성령님도 죄악된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해야 되니까 능력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참다 못해서. 여러분, 사랑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못 참는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보좌를 버리고 또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처자도 내 자신까지도 미워하면서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참지 못해서. 정말 그 영혼들 그대로 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참다 못해서 나라도 가야겠구나. 나라도 주님 드려져야겠구나.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야겠구나.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겠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신학교 나온 목사들도 많고 전도사들도 많고 신학생들도 많은데 왜 내가 가야 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참을 수 없어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가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을 수 있을 만큼 밖에 사랑 안 한 거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참는데 이거 못 참겠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을 수 없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바울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도 남편도 처자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그 사랑까지 우리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또 참을 수 없다는 말이 5절에 또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환난 때문에 그들이 요동할까 봐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졌다. 그 예정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아덴에 바울 혼자 갑니다. 바울 자신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혼자 가게 됩니다. 혼자 가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우리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 자신 하나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혼자 갑니다. 아덴에. 그런데 그 아덴에 혼자 가서 그가 정말 희생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 실패하잖아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최고의 설교, 최고 철학적이고 최고로 논리적이고 최고로 합리적이고 정말 인간의 화술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다 그곳에서 아덴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너 참 희한한 소리 하는구나. 내일 또 와서 얘기해. 우리 내일 또 와서 들을게.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 동력자가 없으니까 내가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도중에는요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철학만을 전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어떤 논리를 전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이제는 내가 혼자 다니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그리고 말씀, 성경 이 말씀만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할 때 폭발적인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많은 개종자들이 그렇게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환난으로 굳어진 이 관계, 그래서 바울도 환난을 당했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 전우처럼 어부처럼 산악인처럼 이 두 증인으로서 그렇게 단단하게 그 관계가 굳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제라고 하면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울의 그 보냄을 받아서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그가 가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낸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낸 목적을 너희를 굳게 함 그리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 위로라는 이 말이 encourage라고 하는 용기를 줬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여기에서 바울이 보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것은 너희를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차전이 터지고 지금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지금 5째 나팔이 불었잖아요. 이제 6째 나팔로 지금 째깍째깍 이제 핵전쟁으로 째깍째깍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5째 나팔과 6째 나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무너졌고 교회가 문을 닫았고 한국에 있는 교회 60%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움을 우리가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환란이 생기면 더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코로나가 생기면 더 죽으면 죽으리라 더 말씀 앞으로 더 환란을 이 풍랑을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더 굳게 세워져야 되고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염려한 거예요. 아니, 환란이 생기면 더 믿음이 굳어져야 되고 더 오실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환란은 이 땅에 정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 환란이 우리에게 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더 든든히 주님의 품으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사생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5째 나팔이 불고 나가지고 이러한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아예 대면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냥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정말 나약해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환란이 생길수록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더 다가야 돼요. 더 믿음이 굳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파 힘들어 그리고 뒤처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해서 환란으로 인해서 굳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해이해져 버리고 신앙이 나태해져 버린다면 마귀 좋은 일밖에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란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세워지는, 바울이 지금 그거를 여기에서 원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는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굳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여기에 위로라고 하는데 믿음의 담대함,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우리는요,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비 온다고 그만두고 뭐 춥다고 그만두고 덥다고 그만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신앙으로 추락해갖고 어떻게 두중인을 하냐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우리는 정말 산악인들은 어때요? 눈 와도 올라가야 되고 비 와도 올라가야 되고, 그들은 목숨 걸고 그들이 원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밧줄을 같이 동요매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정말 생사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산악인들이고, 전우들은 정말 전우들은 죽으면 같이 죽고 승리하면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뺑소니 치거나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나약한 자가 되어서는 전우라고 할 수가 없죠. 전우는 어떻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전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나약해지면 안 돼요. 환란 때문에 나약해지면 안 되고 병 때문에 나약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더 환란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얻게 하려고. 근데 위로함이 아니라 용기 100배 해서, 아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정말 멋진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빗속을 달리면서 다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기 뭐 눌리고 짓눌리고 이거 다 나버렸어. 빗속을 달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곰팡이가 내 이 허파에 들어와 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갖고 지금 이렇게 저를 숨도 못 쉬고 정말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했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울이 정말 믿음이 용기 있게,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말씀도 잘 증거하고 계시록을 먹어가지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단에 올라가고 그냥 펑펑 울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던 사람들이 5개월 환난 코로나가 딱 끝나자마자 요동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흔들려 버렸어. 요동해 버렸어. 환난이 생기면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흔들리냐고, 왜 요동하냐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울려. 자기도 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울려.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 쓴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렸어. 환난 중에 요동함. 환난 중에 요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당하도록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난 당할수록 우리는 더 굳어져야 되고, 환난을 당할수록 더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고, 더 환난을 당할수록 용기 100배에서 정말 환난을 당할수록 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행 연습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3년 동안 계시록 세미나를 못했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다시 제주도에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제일 먼저 제주도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사역자님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김창석 목사님도 왔고, 그때 이은규 목사도 왔고, 그때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흩어진 사람이 거의 70~80%예요. 끝까지 남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3절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이 결정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졌대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환난이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 정말 너무나 여기 누구든지에 우리가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3차 세계대전도 대만과 중국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전쟁이 있게 됩니다. 3차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흩어졌었는데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 세워진 교회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환난 중에 요동치 않고 그들이 보호함을 받았어요. 스데반처럼 죽으면은 그쵸, 그냥 복음 전한 걸로 끝나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보호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거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1260일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로 그렇게 우리 모두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자, 바울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그 자객들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소란도 일으키고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냥 매질도 당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여러. 근데 바울이 도망 다닐 때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환난 중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무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두중인들도 정확하게 보호함을 받고
3차전의 보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1260일 우리가 증인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로, 두증인사역자로 그렇게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환난 당함이 예정되었다. 이 데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예정이란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데스틴, 이것은 운명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환난 당하는 것이 예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째 나팔에 우리가 죽어요. 순교해요. 우리가 예언을 마치고 두증인 사역을 끝냈을 때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정된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예정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복음 전함이 예정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예정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6째 나팔은 3차전이고 7째 나팔은 이제 들림이 아닙니까? 이리로 올라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순교하고 주님 앞에 7째 나팔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이제 모든 우리가 전파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정확하게 계시록을 먹은 자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는 두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증인 사역자들이 이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을 때,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또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할 때 바로 여기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가 있을 때 함께 말씀으로, 그리고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거야, 환난 당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경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대로 이 땅에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6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그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강에서 그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증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꼭 여기서 보호함을 받고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책을 우리가 먹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짐승표 받지 마라. 이제는 이 땅에 짐승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짐승 정권이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들과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들림받기 위해서, 7째 나팔에 들림받기 위해서 이제는 신부단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회개를 외치면서 나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적과 기사 능력을 통하여 정말 우리 두증인 사역자들이 그 모든 예언의 말씀,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미리 말하였다. 1260일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렇게 됨을 알라.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 오시게 되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2000년 전에 썼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환난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네로의, 그리고 로마 황제의 10명의 그 황제의 대박해를 그들이 이겨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굳게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바울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울의 예언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배옷도 준비했습니다. 예행 연습도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1260일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3차전과 함께 우리 두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제 한국에서 해돋는 이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1260일의 그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짐승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천년왕국,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외치면서 증거하고 나갔을 때 드디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바로 말세가 되었다는 확증적인 두 증인이 나타났다는 이 놀라운 징표가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환란이 예정되었습니다. 환란에 흔들리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란 때문에 뒷걸음치거나 그리고 물러나거나 그리고 또 주저앉는,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더 주님 앞에 용기 백배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